오늘 아까 다시 한번 앞에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 주제의 그림만 보면 다 아실 수 있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고 하나의 집은 견고한 이 돌들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반석 위에 집 짓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집 짓기에 대한 말씀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을 지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집을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짓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집 짓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염두에 두어야 되는가.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에 제일 중요한 집 짓기의 중요한 부분은 기초공사라는 것입니다. 기초공사. 보니까 또 기초공사도 공법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요즘은 두 가지의 공법이 있던데 그 중에 그 두 가지의 공법 중에 하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좀 빨리 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이게 약간 위험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괜찮은데 홍수 나고 바람이 만약 세게 불고 이러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줄공법이라고 하는 그건 시간도 조금 더 들고 비용도 좀 더 드는데 이걸로 세워지면 견고하게 잘 세워지면 끄떡없이 그 집이 100년도 간다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게 지으면 100년도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기둥 세우는 것도 그 골격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골격을 잘 세워도 이 위기의 순간에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집 짓는데 꼭 필요한 일꾼이 있다면 목수들입니다. 예수님이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죠. 예수님께서 이 집 짓기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사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산상수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굿뉴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 마무리하는 말씀, 마무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무리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 부분을 계속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여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원래부터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 아닙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인데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지만 우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태생 자체를 바꾼다라는 거 그건 세상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의 근본 태생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여질 때 우리 속으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겉모습이 보이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뭐가 흐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 때문에 주여 주여 열심히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그 복음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대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자꾸 살아내려고 하니까 실패하면 실망이 더 큰 것이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좌절이 더 커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내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주님, 저는 원래 약했던 사람입니다. 또다시 주님 복음을 의지합니다.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뻔뻔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에 그 말씀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다시 한 번 더 비유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인생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신앙생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입니다. 한 번 단거리 선수처럼 쫙 뛰고 말 것 같았으면 그냥 한 번만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화끈하게 막 불살라 버리듯이 확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딱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어렸을 때도 믿고 청소년 때도 믿고 젊을 때도 믿고 나이 들어가면서도 믿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긴 장거리 경주 가운데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집에 비유한다면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나중에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나중에 인생을 다 살았는데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반석 위에 너희 인생 집을 지어라 하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 만들기.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실리맨,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어리석은 분들이십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딱 보면 알지.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웬만큼 어리석어도요. 이제 어린애들 장난할 때야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 이제 모래 놀이 한다고 거기에 막 모래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건 어린아이들 장난이고 또 어른들이라도 그냥 그렇게 한번 쌓았다가 재미로 또 물이 오면 무너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웬만큼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런 모래사장에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웬만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건 바닷가에 집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집을 지으려고 이 기초공사를 하면요. 첫 땅은 대부분 그냥 흙이라 그래요. 흙. 근데 그 흙을 좀 이렇게 걷어내면 그 밑에 지반이라 그러나요? 좀 단단한 곳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 단단한 곳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파야 된답니다. 근데 이 단단한 곳이 만약에 파고 팠는데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은 공법이 좀 발달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파고 파는데도 단단한 곳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거기에서 뭐 하기야 좋죠. 막 이렇게 석유가 터진다거나 그럼 더 좋죠. 그래서 물렁물렁한 땅이라거나
파고 팠는데 오히려 더 이게 물러지는 집안이라면 거기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옮겨야 되죠. 그리고 설사 단단한 집안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냥 단단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거기에 또 돌을 더 갖다 붓고, 요즘 같으면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해서 시간을 더 보내면서 단단하게 다지고. 그래서 여러분 집 지을 때 보면요, 그 집에 집안 다지는 이 저 큰 기계 같은 거 있습니다. 콱콱콱콱콱 하면서 계속 그 집안을 다지는 거죠.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지루할 정도로 언제까지 다집니까?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집안을 다지듯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우린 뭘로 다져야 할까요? 네. 그 반석 뭘로 깔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까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반석, 아주 기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 믿음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건축에 관련된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 건축업자 중에 한 명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언제가 위험한 때냐 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때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대요. 확실하고 확실해야 된답니다. 좀 확신이 들어도 모자란데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초를 얼마나 확실하게 다지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제가 볼 때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열정도 있고 인격적이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자기 자녀들이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한대요. 아빠와 대화하는 걸 힘들어한답니다. 그 이유가 그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도 얘기의 결론이, 그래서 요즘 너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니? 그럼 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있는 거니? 이걸 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물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너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네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니? 이걸 또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한대요. 이 아버지가 옛날에 CCC 출신이신데, 여러분 CCC 전도하는 방식 아시죠? 가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막 이런 것처럼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교인들한테 얘기해도 부담스러울 건데 자기 애들한테 얘기하니,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막 이런 걸 계속 묻는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요즘은 안 하신다는데, 잘 안 하신다는데 물어봤거든요. 제가 요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애들이 벌써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해서 요즘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기초를 다지게 하려는 마음인 것이죠. 그 기초가 잘 다져지면 여러분 건축이 100년도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도 이제 이렇게 스포츠 중에서 직접 하는 거 말고 요즘 못 하겠어요. 축구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예전에 축구도 막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축구 얘기 나오면 좀 싫어하는, 축구 얘기, 군대 얘기 좀 싫어한다 그러는데, 축구, 그래도 한국의 축구 그러면 2002년 그 월드컵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요즘 좀 한국 축구는
예,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올해인가요? 뭐 그런데 별로 기대가 잘 안 돼요. 팀 전체가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 보석 같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예, 다 아시죠? 이번 리그에서는 득점 왕도 했잖아요. 황금 그 골든 슈 막 받고 진짜 그게 진짜 다 황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된다는 것은 1등 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뭐 뛸 일도 없겠지만 슛을 얼마나 해서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으면 득점 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골을 잘 넣는 손흥민 선수도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연습했던 건 뭘까요? 골 넣는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 넣는 연습이 아니었대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웅정 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축구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프로 선수로서의 앞날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는 축구 지도자로서 살면서 두 아들을 가르쳤는데 이 손흥민 선수하고 그 형이 있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 두 사람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재밌는 거는 제일 재밌는 축구 연습이 뭘까요? 골 넣는 연습이죠. 뻥뻥 차서 막. 근데 아버지인 이 손웅정 이 분은 두 아들에게 계속해서 드리블하는 연습. 그런데 보통의 드리블은요, 오른발이 발달된 사람은 오른쪽으로 잘 드리블을 하고, 왼손이 발달된 사람은 왼발 드리블을 잘하고, 그리고 슛도 오른발 슛을 주로 쏘거나, 왼발 슛을 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아버님은 왼발, 오른발을 어렸을 때부터 자유자재로 양발을 쓸 수 있도록 기초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아들들이 그랬대. 아버지, 우리는 슛 연습은 언제 해요? 계속 그것만. 양발 다 자유자재로 드리블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볼이 오른발, 왼발 옆에 그냥. 그리고 그 연습이 쭉 쌓여서 나중에 슛 연습을 그제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쪽 발만이 아니고 양발로.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그 득점을 보면요, 오른발 왼발에서 같이 나와요. 이게 골키퍼가 보통의 경우에 분석을 하죠. 골키퍼도 뭐 세계적인 골키퍼들은 얼마나 분석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 선수는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 쓸 때 내가 잘 보면 된다. 저 선수는 왼발잡이니까 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양발 쓰는 사람이죠. 손흥민 선수가 바로 양발잡이 골잡이에요. 양발을 다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이 어디에서 이게 슛을 때릴지 모르니까. 그는 골을 잘 넣어서 골 득점 왕이 되었지만 그의 득점 왕이 된 비결은 골만 넣는 연습이 아니었고 뭡니까?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린 시절도 기초.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다져야 되는 게 믿음의 기초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은요, 절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세상 잠언, 이런 것들은요, 다른 책들을 열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믿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만약 믿고, 아니 듣고 진정한 믿음. 아, 하나님이 정말 그래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 내가 그럼 그 주님을 믿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믿습니다. 제가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세죠.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지만 산상수훈 내용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아, 참 세상이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예.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이걸 받아들일게요. 지금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자기의 이론으로는, 자기 이론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건데. 예. 어떤 분들이, 아니 저도 그래요. 아,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상식은 어디서 왔죠? 예, 그 상식은 어디서 왔죠? 요즘 참 상식이 깨지는 시대를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부가 보통 갈등할 때 어떤 일로 갈등하냐면요. 남편이 생각하는 상식과 아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달라서 그래요. 남편은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그러면 상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아내는 아니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건 뭐 상식 아니냐고. 근데 문제는 상식이 틀려요. 그럼 상식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그 상식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제가 뭐 요즘 젊은이들 뭐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결혼할 때 뭐 혼수를 이만큼 해와야 되고 또 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뭘 가야 되고 그게 상식이래요. 여러분 그게 그 모든 상식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상식의 기준이 뭡니까? 그 상식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네. 많은 상식들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상식들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요. 그걸 자기의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많은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낙인 찍는 레벨링이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딱 라벨을 찍어요. 남들에게 라벨을 딱 찍어요. 낙인을 딱 찍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 내 자식은 이래야 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 그게 어디서 왔죠? 그 낙인을 누가 찍었죠? 그 낙인은 옳은 겁니까? 그 스테레오타입들은 옳은 겁니까? 아니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찍은 낙인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난 아니에요. 난 부족해요. 난 못해요. 그런 걸 하느냐. 결국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걸림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지식, 나 자신의 경험,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판단. 자기의 삶의 기초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세상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의 기초가 그렇게 되어지면 근데 언뜻 보면요. 자기 삶의 기초를 나는 돈에 그냥 목숨 걸었습니다. 돈, 진짜. 그러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돈에 기초해서 좀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명예를 쌓고 살았어요. 건강에 또 목숨 거는 사람. 요즘 막 건강에 진짜. 제가 새벽 기도하러 오면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시간이 한 5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거든요. 보통 한 5시 정도 일어나서 이렇게 오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뛰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합니다, 진짜. 와, 목숨 걸고. 아니, 건강해야죠.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명예든 돈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그게 이 땅에서 비바람은 통과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좀 견딜 수 있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날에는요, 내가 모았던 그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았던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못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간다. 자기 말씀의 기초를,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자기 삶의 기초가 직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장로니까 아니죠. 군사니까 난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기초와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인생의 비와 바람을 견디는 믿음의 구조를, 집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집을, 파운데이션 기초만 있으면 집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 이렇게 기초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내 집 기초 공사를 잘 했으니까 거기서 자자. 그건 캠핑이 돼. 캠핑. 이제 집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그 다음 과정이 기둥을 세우고 골격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라면 그 다음 올려가야 되는 것은 뭘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둥을 세워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세워 올라가야 되는 그 기둥, 골격, 뼈대, 스트럭처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격, 인생의 이 기둥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세워가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 마지막 날에 자기가 어떤 터 위에 살았는지, 어떤 기둥을 세우고 살았는지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에서 살아보면 내가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의 뼈대를 잘 세우고 말씀의 뼈대를 세우고 살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집에 미국 집들은 나무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 집에 아주 치명적이고 못되게 이렇게 집 그걸 갉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터마이트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벌레 같은 놈들. 이게 막 집 안에 나무 안쪽을 막 갉아먹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렇게 하면 막 바스러지게 만든다 그러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치 우리의 안을 갉아먹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죠. 요즘 뭐 참 안팎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가스값 오르고 물가도 막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막 있고 거기에 미국 안에서 들려지는 소문들, 뭐 총기 사건들 계속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전쟁 멈춰지지 않고 계속 저렇게 되어지고 이 코비드 19도 좀 바뀌어질 것 같으면서 또 다른 변이들이 나오고 또 다른 병들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살살살 갉아먹는 것 같아요. 또 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비와 바람과 홍수가 날 때 견고하게 세우지 않은 인생 무너진다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요. 인생에 비바람 불고 홍수 치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제가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낙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라고, 내 인생의 뼈대를 다시 점검하라고, 재점검하라고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때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시련을 주시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복음의 가르침을 평생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의 가르침을 평생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평생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완벽하지도 않고 쉽게 늘 무너지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 고집센 인생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걸 정말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굿뉴스고 복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진짜 놀랍다. 그걸 경험하십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놀라다는 동사를 보니까 asto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평상시에 잘 쓰지는 않는 저로서는 그런 단어인데, 깜짝 놀랄 때 쓰는 단어랍니다. 깜짝 놀랐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놀랍다. 진짜 놀랍다. 진짜 놀랍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그냥 내가 어느 예수 믿고 살아가던 옛날에 어느 한 시점에 있었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그 복음을 늘 배우시면서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묵상해 하십시오. 이번 주간 복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그냥 사실 오늘 반석 위에 집 짓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실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정말 그 집을 짓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집을 짓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너희 인생의 기초를 잘 다져라. 너희 인생의 골격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세워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어려울 때 왜 어려워집니까? 막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옳은 생각이고 일리 있는 생각이고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서 막 기도해 보면 맞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맞는 것이 다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하고는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 뜻하고는 다를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생각이 맞는 하나님, 제 생각이 맞는데요? 왜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뜻이 뭔가요? 자기에 맞는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작업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씨를 받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마지막이 옥토입니다. 마지막이 옥토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멋진 나무도 되기 어렵고요. 하루아침에 이 좋은 집을 세워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축물들은 공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초 다지는데도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 그 건축물을 안에서 지어 올리는데도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 참 비싼 재료들을 써요. 만약에 지어 올리다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에이 뭐 괜찮겠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명품 건축물은 지어 올리다가도 이게 잘못됐으면 바꾸더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그림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좀 유명한 화가여서 어느 날 한 소녀가 그 화가가 그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느 소녀가 얘기합니다. 고은이 같은 애가. 선생님, 저 그림에 나오는 아저씨는 아주 나쁜 사람인가 보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화가가 얘기하기를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또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죽은 건가요? 그래, 널 위해서 죽었지. 이 아이가 물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위해서도 죽으신 건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화가는 예수 믿는 화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 화가가 고민합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이 멋진 그림을 내 생각으로 그리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 어린 소녀의 질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스타인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타인버그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 너무 유명하고요. 이 그림을 본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 지도자가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실족하는 이유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천이 없으니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 그 말씀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해지지 않고 자꾸만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다. 저를 누가 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또다시 모셔서 다지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 기초를 또다시 삼고
우리의 삶의 집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가면서 세우고 그러한 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반석 위에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짓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